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2014년에 이 고강동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동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으로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몇 분의 목사님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전도사 불러서 이제 목회의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차도 사주고 또 밥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마디인데 여러분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웬만하면 이런 설교 하지 말라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당부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가 정치에 대한 설교고 다른 하나는 헌금 설교였습니다. 웬만해서는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또 그것보다 더 웬만해서는 될 수 있으면 헌금 설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뻔한 대답을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헌금의 얘기를 듣는 것을 싫어한다니.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 설교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람 앞에 두고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독서도 많이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이랍시고 한 이야기가 헌금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조언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들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와서 복 받고 부자 되세요 라는 이야기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눈치가 빠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 드리세요.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하세요 하면 좋아하지 않는 성향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 얘기하지 말라. 돈 얘기지만, 목사님들끼리 한 얘기지만 헌금 얘기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야 될 목사들은 웬만하면 설교하지 말라, 헌금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사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이 돈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돈, 물질,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돈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잘못 사용하는 순간 성도들의 삶에 가난과 불행이 찾아오며 심지어 파멸에 빠지게 된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여나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저랑 아이 컨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리를 이렇게 옮기셔도 좋겠습니다. 한 자리 왼쪽씩. 오늘 함께 우리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질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해하며 두더기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돈, 우리의 물질을 보물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갑에서 사용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돈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화,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돈이 보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개념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보물이니까 보물 캐듯이 돈을 메어서 돈에, 이런 표현 죄송해요, 미쳐 살아가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돈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보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데사우오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건 보화, 보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과 보물, 돈과 보화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보물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물건이죠. 진귀한 물건을 보물, 보화, 보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돈은 무엇인가요? 돈은 화폐입니다. 화폐. 화폐가 무엇입니까? 화폐는요,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바꾸든 차로 바꾸든 음식으로 바꾸는 수단, 그것이 곧 돈이고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돈이 많다고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폐로 수억, 수십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로 죄송해요, 물 한 병도 못 사요. 그러니까 돈,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 화폐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화폐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공식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가치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의미로서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돈이 보물, 보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다가 그 보물을 쌓고 그 돈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 이것이 단순한 화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처럼 보배,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너희의 돈을 썩어 없어질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좀 먹고, 여기 보면 동록인데 이건 녹슨다는 표현이에요. 좀이 먹고 사가지고 녹쓰는 그곳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남의 것이 될 것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제가 잘 모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죠. 아니면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은, 썩어서 낡아지고 폐기 처분한 그것을 위해 허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그 돈을 영원한 곳, 좀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어떠한 도둑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보물이고 그게 진짜 보화이고 그게 진짜 보배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가치, 영원이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한함이 좋습니까? 유한함이 좋습니까? 유한이 좋아요?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중요합니까?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무한함이 중요합니까? 네. 무한함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마치 영혼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요,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의 가치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건 무한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로서 바른 성경의 가르침대로 물질관을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좀 민망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무슨 감사 주일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이것을 표적하여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받는 거예요. 제가 1년에 400편을 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이 물질 헌금 설교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작년에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해요. 오늘 초신자들도 계시고 처음 나온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민망한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바른 물질관을 세울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울은 제가 봉독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이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했던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풍성함이 단순히 돈, 물질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물질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이 잘못 비춰지면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물질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편애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화면에 나온 그대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화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을 향한 우리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구나. 무엇을 통해? 헌금을 통해.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구나. 아멘.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모아서 지금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헌금을 받아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드린 그 헌금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일까?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형식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잘 헤아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왜 바울이 자유인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는요, 바울이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바울이 유대 땅을 떠나서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는데, 이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세운.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구원받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말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들은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선교하러,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못 가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자기들 대신에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자기들은 못하고 바울이 대신하고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표자를 보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살폈어요. 여러분, 왜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리 이 바울에 대한 애정이 깊었을까요? 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까? 왜 그를 옥살이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 잘하였도다, 합당하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헌금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헌금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파 사역을 지속하는 우리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6절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던 당시에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구라파 유럽이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마게도냐라는 지명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라고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죠, 강원도죠, 이렇게 큰 지역 안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설립한 게 아니에요. 이 큰 지방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훈련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전도와 선교를 나갈 때에 헌금으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갈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 갔을 때도 바울을 2번 이상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요. 이때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를 파송해서 바울, 감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을 보살펴 줬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한 차례 도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바울을 도왔거든요. 근데 4장 10절에 보면 한두 차례만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했어요. 문제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긴 했는데 전달을 못했을 뿐이에요. 왜?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하다가 때로는 저기 가서 사역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바울이 어디 있는지 소문을 모르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물질을 모았는데 전달을 못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전달할까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게도냐의 큰 지방에서 바울을 그렇게 끊임없이 도왔던 교회라면 아하,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좀 살만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풍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도울 수 있을까? 넉넉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가운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예수 믿는데 괴롭힘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에게 유일하게 돕고 그의 선교를 후원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라고 꼭 찝지 않았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하고 연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넘쳐서가 절대 아닙니다. 극심한 중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힘에 넘치도록 지원하여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걸까?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남 8학군이에요. 청담동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는요, 항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은사는 자랑해요. 자기 잘난 것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았던 바울이 그런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 헌금 생활의 모범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성령 가운데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을 떠난 바울을 향해 빌립보서를 받는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후원과 선교 헌금과 연보를 지속하였을까요? 왜? 무엇이 과연?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헌금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전파가 끝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교회의 예배를 막아버리고 모이지 말라, 전하지 말라, 듣지 말라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돈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막히면 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가장 쉬운 게 돈이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단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동하니까 목사님이 이번 목회계획 가운데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나도 좀 동의해야지 하면서 하는 기부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표현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입장료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오면 민망하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음은요, 여러분 그 물질 헌금은요, 복음 전파를 지속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을 동의하고 지속하는 사역이 여러분의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게 헌금이라고요. 여러분, 구제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나요? 선교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던 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목회적 방침,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계획들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사역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기부금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원한 것은 그들의 헌금 자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도와라, 나를 위해 해라. 바울의 원함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한 것은 헌금 자체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17절 초반에 내가 구한 것은 선물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함은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구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드리는 1번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할까? 저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한 것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자,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그들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양의동 집사님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을 드릴 때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신 헌금이 내게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의 헌금이 얼마나 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드린 것은 돈이에요. 헌금입니다. 화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게 전달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돈에서 출발했는데 어때요? 이것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화폐에서 뭐로요?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 가운데 돈, 화폐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면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고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드린 것은 소나 양입니다. 근데 분명히 소와 양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셨어요. 분명히 고기인데, 고기는 먹어야 맛인데 고기가 태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름,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보화, 보배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우리에게 있으면 그냥 돈입니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신기루예요. 먹고 마시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질 때 그 돈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것은 돈이고 내가 드리는 것은 화폐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을 때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것이 보배가 된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인색하거나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돈이 영적인 제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요,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보화, 보배, 제물 되려면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리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가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립니다. 푼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전이에요. 그 1전, 2전을 드릴 때 어때요? 예수님이 그래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드린 그 예물보다 그 여인이 드린 예물이 가장 크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전 안에
각각의 이름을 가진 연복개가 있었어요. 나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를 위하여, 하나는 과부와 객을 위하여, 하나는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나팔관으로 된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자루로 갖고 옵니다. 남 앞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자루 갖고 와서 종을 시켜서 그 연복에 돈을 부어요. 따다다다다다. 우리 저기 은행 가보셨죠? 그 돈 세는 소리가 하루 종일 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세요. 근데 한 과부가 와서 그 사람들 틈에서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게 와서 두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보셨어요. 저 여가자가, 그이가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헌금은 그거예요.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이 되려면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으로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한 수천만 원 드리면 될까요? 억만금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기 위해서는요, 금식하는 것이죠. 절식하는 거예요. 호주산 소고기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당할 수 있으면 애써서 한우 고기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절식하는 거예요. 절약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욕망에서 구입하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욕망이라면 어때요? 절약하고 억제하여 그곳에서 나온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헌금이, 저는 액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헌신의 제물이 돼야 된다. 내 삶의 억제, 나의 삶의 제어, 근검, 절약, 절식, 금식을 통해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헌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려면요, 여러분 중요해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헌금은 준비예요. 구약의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전에 와서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가지고 왔던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와 똥과 모든 것을 따로 담아서 번제단에 태워드릴 때 제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제사 드리는데 그냥 아무거나, 아유 야 그래 여기 노개가 있네, 늙은 닭, 아유 닭도 알도 못 낳는데 너 갖고 드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집에서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날에, 토요일날 아침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일 무엇을 입고 갈까, 내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갈까, 주일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부모님이 토요일날 보여주신 그것이 거울돼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금도 앞서서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민망한 거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목사님들 못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저는 해요. 헌금은 필경 때서 준비하지 마세요. 미리 내가 준비한 봉투를 가져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기도거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감사 봉투를 미리 챙겨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키워드로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 하듯. 오늘 정규식 집사님 기도문은 기도하신 준비한 건 진짜 준비된 기도예요. 집사님들의 기도는 저 정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진짜 준비된 기도, 100% 준비된 기도. 헌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미리 준비돼야 돼요. 와서 정신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 뒤적뒤적거리다가 쓰고 남은 거 절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 깽깽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학생처럼 수련회 때 들었죠? 여러분, 헌금도 앞서서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1조 생활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1조는요 기본이에요. 11조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0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11조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의 정신이라 첫 번째 정신인 거예요. 10의 1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10개 중에 첫 번째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나의 first, 처음이십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하루가 무의미합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믿음의 11조. 처음, 하나님이 처음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11조는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절대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오픈하신 시험이 있어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처음으로 여기고 나를 우선으로 여길 때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존대하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특별히 우리 젊은 믿음의 가정들, 청장녀들 잘 들으세요. 11조 도둑질하면 안 돼요. 11조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드리세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일을 했어. 그럼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조금 돈 버니까 한 5만 원 더 드리고 절대. 여러분 되게 민망하죠. 근데 저 그냥 민망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라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진짜 정직하게.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파스예요. 각각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11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조를 포함해 모든 헌금, 이것은요 첫 번째죠. 떼어 놓으셔야 돼요. 아내들 지혜롭게 하시고 남편이 생활비를 받아오면 요즘엔 다 통장이 이체되지만 그 통장의 카드나 통장을 들고 남편 앞에 쓰세요. 여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열심히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를 들더라도 통장을 들더라도 격려하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은행에 가셔서 아침에 카드다 해서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먼저 빼놓으세요. 구별하세요. 이거는 죽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퍼스트니까. 그곳에 넘치고 차는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 못하면 그 목사가 직무유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임하는지, 과연 우리의 예물이 어디로부터 향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희생이 따라오는 헌금,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헌금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누구를 향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는 향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저의 말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사람 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단 말이에요?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이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경험해요. 여기에 많은 분들도 경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아들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느 통로를 통해 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술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그런 돈들, 사람이 바라는 요행, 사람의 계획으로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요행으로부터 오는지를 판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림자예요. 그 돈의 물질의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요행이 있다, 나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림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이사가 되고 어떻게 사장님이 됐대? 아니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지. 마지막,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희의 욕심이라고 안 해요. 너희의 계획이라고 안 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와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이래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바램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돈 주고 못 사요. 가족도 돈 주고 못 삽니다. 제가 어디 수억만큼을 주고 양나영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양나영이 나의 모든 필요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선경화 집사님이 금요일날 와갖고 화랑이랑 함께 예배드리는데 화랑이 돈 주고 못 삽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 사요. 주원이 준다고 하면 화랑이 대신 받을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아직 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통로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거룩한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금 생활의 아주 위대한 본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지지하는 겁니다. 헌금은 복음 전파 사역을 지속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대를 향해, 우리의 미래를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건축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구제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부끄럽게 계속 나팔을 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을 나팔 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이 헌금의 사역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분명한 희생이죠. 준비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겨내고 기쁨으로 내는 것. 또한 헌금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 생활이 모범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 가운데 우리 28개의 부천북지방 감리교회 가운데 우리 3,000개가 넘는 우리 중부연의 감리교회 가운데 전국 8,000개에 가까운 감리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랑이 되고 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